네, 안녕하세요. 금붕어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온통 눈 세상입니다. 오늘 눈 세상에서 금붕어 대통령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제 차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느낀 건 하나입니다. 내가 유튜브로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유튜브는 되지 못하겠죠.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조건의 유튜브를 지금 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의미라든지를 남겨놓는 브이로그가 어찌 보면 더 나은 방향성이고 삶의 의미가 되지 아니할까 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1번이에요. 보시다시피 다 얼었습니다. 다 얼었어요. 와, 물고기가 언 건 아니고요. 와, 얘네들 봐요. 와, 이게 거품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거품이 있습니다. 거품. 겨울은 겨울이죠. 여기도 이렇게 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붕어 대통령의 금붕어들은 이게 아래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밑에서 잘, 여기는, 안에 있습니다. 금붕어 대통령의 겨울은 혹독하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도 좀 날씨가 춥습니다. 영하 한 4, 5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조건에서도 금붕어들은 내부에서 잘 있습니다. 춥지만 운동성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구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움직이네요. 여기도 보면 얘네들은 팬더 계통인데 색깔이 참 흑과 백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삶의 의미를 되게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얘네들 보세요. 색깔 정말 예쁘죠? 색깔이 여기는 진짜 와, 그나마 금붕어가 변온동물이라서 어류가 변온동물이죠? 고래는 어류가 아닙니다. 변온동물인 어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유신론, 신이 있다. 무신론, 신이 없다. 불가지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가 없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름 고민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굳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류지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소류지가 이렇게 위에가 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있나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느끼는 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지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왜 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뭐 예수님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삶의 방향성을 주었잖아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닙니다.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청산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하셨죠. 상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질세계 등등등등 3계가 색계, 비색계 이런 현실세계가 되겠죠. 상계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나 부처님이 세상을 평안케 하리라 하고 오셨잖아요. 부처님이. 여기는 정말 되게 장난이 아니다. 그죠?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얘네들이 어찌 보면 얘네들이 엄청 추워 보이죠. 하지만 나름 주인 잘 만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0%가 1, 2년을 못 버티잖아요. 나름대로 얘네들은 주인을 잘 만난 겁니다. 3계계고 아당한지 3계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그를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도 이런 설법을 하셨죠.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결국은 사람은 하나예요. 내가 왜 왔는지를 생각하는 거. 그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은 결국 나를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열심히 살거든요. 그게 돈이든 그게 방향성이든 열심히 삽니다. 다 그렇진 않죠. 그냥 하루를 그냥 버리는,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낭비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삶은 곧 자기의 삶이고 영역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지? 삶의 방향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인도 개똥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인들도 결국 죽음을 앞두었을 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돈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다, 그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얘들 색깔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쁜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제가 금붕어 대통령 광해꿈동산 빛광자의 사랑의 자, 빛을 사랑하는 광해꿈동산 아버지 어머님 한 글자씩 만들어서 뽑아서 만든 이 광해꿈동산 금붕어 대통령은 25년 동안 제가 만든 하우스 파이프 휘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제가 말뚝이든 클립이든 혼자 만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건 딱 하나죠. 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가 맞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저는 22살 때 정도의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23살 때 22살인가 3살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3살인가? 전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남들보다 평균 이상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20, 30대는 많이 자야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 30, 40대는 많이 자야 4시간 해서 4시간 반. 40대 후반부터 50대, 저 50대거든요. 지금은 거의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자고 싶은 만큼 자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많이 자야 4시간 반. 진짜 3시간 반?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잤어요. 많을까요? 그냥 놀면서 안 자는 건 아니죠. 여기도 이렇게 금붕어들이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 아이들이 놀러 오셨을 때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봄에 많이 놀러 오세요. 봄에
제가 근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미리 주시고 오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제가 유튜브에 게시물에 저의 전화번호로 남겨 놓을게요. 보시고 문자 주신다든지 하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따자잡고 오면 제가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얘는 잉어다. 얘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 여기처럼 검은색 오란다가 있다 등등등등. 아름다운, 얘는 화금이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느꼈던 게, 내가 왜 살지? 삶의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왜 살까? 그래서 느꼈던 게 하나거든요. 야, 어렸을 때는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꿈동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에 비할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더라고요. 버터플라이 코이입니다. 버터플라이 코이 예쁘죠? 황금색, 백색.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꿈동산을 만든 거예요. 정말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잉어가 들어갈 거예요. 잉어. 이렇게 사중 비닐하우스죠. 잉어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참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동선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예수님 부처님 같이 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과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때 과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계는 있었죠. 제가 머리가 아주 평균 머리였기 때문에 수학을 엄청 잘하지 못한 거예요. 물리학자가 되려면, 수학자가 되려면 최상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수학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자가 되지 못했죠.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평균은 됐기 때문에 IQ가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풀이는 못해도 그 해석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평범한 인생 속에서 과학을 좋아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은 물질의 세계구나. 물질의 세계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있죠. 거시세계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이 있고, 모든 시공간은 상대적입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시공간은 상대적이고, 양자역학, 보호죠. 보호의 양자역학에 의하면 양자의 세계 역시 입자 파동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입자 파동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측할 때는 입자로 보이고 내가 관측하지 아니할 때는 파동으로 보인다. 그게 양자의 세계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과학자들도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빛이 이중 슬릿에서 보니까 파동이네. 근데 그 빛을 입자의 개념으로 하나씩 때려 보니까 입자인데, 결국 뭐냐,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죠. H2O 물이 이렇게 상태 변화가 된 거죠. 이러한 그 세상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과학자들, 정상급의 과학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저도 많은 부분에서 고민도 했어요. 그러면 철학적으로 가볼까? 철학.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칸트가 되게 유명하죠. 그 위에 고대 철학자,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애들,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고대 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대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성을 되게 정말 중요시했어요.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대조류, 새들이죠. 이렇게 새들이 대조류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 애들이 이렇게 새들도 보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들은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데아 사상. 이데아 사상이 뭐냐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고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개념이 고대 철학의 세계입니다. 중세 세계는 사실 철학이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중세 사회는 종교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종교가 모든 것을 다 섭렵했죠. 이후 근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종교적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근세 사회죠. 근세 사회에서는 종교를 벗어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네? 왜 살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피노자의 유물론이라든지, 스피노자의 유물론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신이 아니라 자연적인 신이에요. 아인슈타인의 법칙의 신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신, 네가 나를 안 믿어? 너 죄주겠어, 이게 아니라 법칙의, E는 MC 제곱과 같은 법칙의 신입니다. 그런 법칙의 신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이 유물론인데 핵심은 하나이다. 우주가 결국은 하나라는 존재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여기는 사중 비닐하우스예요. 내부에 온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중 하우스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렇게 내부가 있죠. 그런 유물론적 사상이 뭐냐면 감정적인 신이 아니라 법칙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선인장들이 이렇게 잘 있어요. 이렇게 오렌지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자들을 믿으면서도 사실 믿지 아니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까지 보여요.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예쁘네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아는 것까지만 보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과학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유신론, 무신론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내가 아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면 아니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죠. 선의사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아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할수록 말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 유물론적인 세계에서 보면 스피노자는 이거예요. 자연이 곧 신이다. 그 신이란 존재는 하나이다. 그 하나가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이러한 존재가 되었고, 이러한 존재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모든 존재다. 이게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유물론 이거 되게 스피노자가 유태인이죠. 스피노자가 유태인인데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입니다. 근데 둘 다 신을 부정했어요.
창조주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피노자나 아인슈타인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둘 다 증거가 있는 거죠.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왜 신을 부정했냐면 그들이 보는 존재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주, 이 끝. 170억 년 정도 전에 빅뱅이 일어났고 지금은 우주가 팽창해서 380억 광년이 되죠. 그 광년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공통된 법칙, E는 mc제곱과 같은, 오늘은 E는 mc 세제곱이고 내일은 E는 mc 네제곱이 아닌 우주 만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법칙.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스피노자나 결과론적으로는 자연적인, 이성적인 신, 너가 나를 안 믿어? 감정의 신을 믿지 않았어요. 이모션이 이제 감정이죠. 그런 감정의 신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 사람이 보어예요. 보어는 양자역학입니다. 참 일반인 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닐스 보어죠. 닐스 보어. 다 이제 그 뭐죠? 무슨 상? 노벨상을 받은 존재들이죠. 닐스 보어에 보면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닐스 보어에 보면 이 세상은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양자의 세계는 내가 관측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세계가 바뀐다.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내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사실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이제 양자역학의 과학적인 최상급이에요. 과학의 최상급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 다중우주론이라든지 스페이스라든지 유니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중우주, 그 다음에 속군이론, 통일장 이론은 완성이 안 됐지만 그러한 이론이 있겠죠. 이렇게 고구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세계가 있죠. 그러한 과학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철학적으로 보면 칸트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순수 이성 비판, 칸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가 뭐냐면 철학이 인간의 학문이다 라고 하면서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칸트라든지 철학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칸트라든지 철학은 거의 과학하고 동급의 학문이라고 봐줘요. 왜 그러냐면 종교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수한 사실에 입각한, 철학 역시 사실에 입각한, 사실이 입각하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화장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 주차장도 있고요. 철학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2% 부족한 사람이 만든 철학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철학을 비판한다? 진짜 얼토당도 아닌 그런 사상입니다. 보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지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는 세계 만물은 결국은 양자역학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 구상되어 있는 생각의 이념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나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무가 진짜 나무가 아니라 그것을 내 머릿속에 시각화돼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만들어진 그런 존재, 만들어진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존재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철학 역시 정말 중요하다. 철학도 보면 칸트의 그런 3대 비판이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그죠? 쇼펜하우어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노자라든지, 그죠? 그러한 물질이 중요하다는 이유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물질, 육체, 이게 정신보다 더 중요할까? 중요할 수도 있는데 물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정말 지식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걸 거야,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난 사람은 아니에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상이 바보라서 유물론을 그 사람들이 지향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 우리보다 똑똑한데 왜 유물론으로 갔을까? 왜 물질이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없이 세상을 정립하고 세상을 정의한다? 야,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면, 나만 모르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바에 의하면 조금 아는 사람들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러한 이념을 강요를 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바보라서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걔네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걔네들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그런 목표를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살지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그러한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고민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금붕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온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런 금붕어도 보는 거 나쁘지 않죠. 쭉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겨울 내부의 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상을 생각하면서 그 똑똑한 사람들도 인간의 한계에 부닥쳐요. 인생의 답이 뭐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의 사람들은 종교로 가죠.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유실론과 무실론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유실론, 내가 신이다. 또 신은 하나의 존재인 신과 신이 여러 신, 다신론이 있죠. 신이 하나이고 아니면 신이 여럿이다. 여기도 이렇게 금붕어들이 잘 있습니다. 이렇게 불도 켜면, 불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불을 켜게 되면 여기도 있고 이렇게 그네도 있죠. 이렇게 그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실론은 신이 있다. 근데 유일신 사상하고 많은 다신론 사상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금붕어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금붕어들이 있죠. 여기도 금붕어들이 있고, 여기도 금붕어, 여기도 금붕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추워서 약간 있네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신론과 무신론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의 세계에서는 인간보다 더 능력이 좋고, 인간보다 그러한 이해력, 사고력, 수준,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게 생각하는 존재가 그러한 신이라는 존재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신의 세계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이 인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러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작은 미니 카페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TV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기 오셔서 간단하게 여름 아니라 이제 봄에 오셔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불도 나와요. 이렇게 불도, 고기도 구워 드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이란 존재가 인간보다 능력이 높은데, 그 높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똑똑한 사람들이 신이 있다 하면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신이 있어. 그럼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신이 모든 면에서 규칙적이거나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하지? 왜 사람들을 죽이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가면서 이런 거를 하지? 그때 두 가지입니다. 신에 맞는 신의 영역이 있다라고 풀이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지죠. 신의 의미가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가 이제 제일 단순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일방적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을 부정하는 불교 같은 존재예요. 정확히 불교는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을 깨달은 자의 밑에 두고 있죠. 깨달은 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있다면 부처님 밑에 있는 존재가 신입니다. 그 밑에는 일반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세계, 뭐 축생이라든지 지옥, 악의 세계가 있지만, 뭐 그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신을 하위 개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주가 있고 없음, 우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원래부터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알지 못하는, 깨달은 자 역시도 알지 못한다는 거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세상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없기 때문에 없을 것은 없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연이다. 인과 연,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과학적이긴 해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만큼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뭐 이념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과학적인 거죠.
그러한 이념적인 것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가장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사람은 유신 사상에서는 신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했을 때 다 신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너가 장애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의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의 행위에 그러한 값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장애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만큼 정확한 답? 정확하다고 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핵심을 말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 잘못이구나 이거랑 신의 뜻? 그럼 신의 뜻이 뭐야? 이거랑은 답이 있고 알아야 되고의 차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비판하자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도 많은 부분 고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나는 왜 사는가? 태어났을 때 부처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영역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내 삶을 가꾸어야 되고, 내 삶을 어떤 식으로 확대? 아니면 내 삶이 지금 50대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독교적인 부분에는 영생을 할 수도 있고, 불교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은 인생 자체가 고통의 일체계고, 세상 모든 게 고통이다. 결국은 왜?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영생과 죽음이라는 게 제 앞에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의 몸은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과정 속에서 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살아야 되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한 사람들이 없겠지만,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없겠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후대에도,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든, 내가 아끼는 존재든, 아니면 내가 아끼는 세상이든, 내가 아끼는 자연이든, 내가 아끼는 신이든, 아니면 내가 아낌을 받는 존재이든, 그 답을 옳고 그름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후대 아니면은 그 존재에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세상의 장막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대단하신 존재죠. 세상의 장막을 거두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다면 답을 알아야 되고, 그 답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답을 알고자 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예쁘다, 그죠? 여기 쭉 보면 아이들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작은 종류, 커피 이런 것도 있고, 고구마가 와,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어요. 작은 행복이죠.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행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깥에는 영하인데 내부는 11도예요. 이게 가스로 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겨울철에 오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 막 여기서 인생이 막 2번, 3번이야. 인생이 많아. 그러면 뭐 이번 인생 신나게 놀다 갈 수도 있고, 이번 인생 뭐 그냥 겁나게 즐기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 답을 물려주지 아니할까요? 제가 10대에 깨달은가, 20대에 깨달은가, 30대에 깨달은가, 40대에 깨달은가, 50대에 깨달으면 달라요. 진짜 달라. 난 20대에 23살의 인생을 안다 했는데, 와, 세상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장난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노력을 멈춘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그냥 공통된 보편적인 흐름으로 밖에는 안 보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런 거가 되겠죠.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니체가 있어요. 니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체가 이제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니체가 신을 죽었다고도 말을 하지만 제가 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니체에 보면 그 니체의 사상 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고, 뭐 그게 무슨 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존재 속에서 항상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그 사람의 그러한 부분이 완벽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 오늘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부터는 막 놀 거야, 삶의 의미도 이제 안 찾아, 막 살아, 이게 아니라 니체는 무슨 말을 했냐면, 초인이라고 했어요. 초월적인 인간, 초인. 하루하루를 보다 나은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초인이 되어야 된다. 제가 니체의 사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25년 동안 준비한 광해 무료 꿈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그런 삶의 방향은 저의 삶의 방향이에요. 굳이 뭐 오셨을 때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안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역시 삶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으셔서 내가 살다 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작은 이런 족적이라도, 이게 내 발자국이죠, 제 발자국, 이런 족적이라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사세요. 금붕어 대통령이었습니다.